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질병에 걸린 자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능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온갖 질병을 다 가버나움에서 고쳐주니까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동네를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뭐냐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 때문에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 동네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사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신 사역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에 중심을 두셨던 것처럼, 핵심을 두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역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루도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심히 피곤하셨습니다. 얼마나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요새 사람은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몸이 얼마 된다고? 천근만근. 뭐 천근만근은 안 와. 그러니까 뭐 한다는 이야기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천근만근 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크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쪽팔리니까. 예수님은 몸이 천근만근 되지만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아멘이나 좀 해라. 뭐 해도 몸이 천근만근 되어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날이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몸이 천근만근보다 무겁지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 천근만근 같이 무거워도 날이 밝기도 전에, 그 말은 문제라는 말입니까? 알기는 잘한다.
새벽에 뭐 해야 한다?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이 3년 동안 3대 사역을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 3대 사역이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의 사역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목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도도 교사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가르침은 뭐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다는 말은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마다 죄와 질고로 고통당하던 자들, 영혼의 절망에 빠져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 권능이 있어야 하고, 교사들도 권능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권능이 있어야 죄와 절망에 사로잡혀서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 가르침에 뭐가 나타나지도록, 권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죄와 절망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자들, 시리에 빠져있는 자들, 어쩔 줄 모르는 자들, 영혼의 잠에서 잠자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의 사역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떠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동네만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마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것은 다른 것을 당부한 것이 아니라 뭐 전해라? 복음 전해라. 아멘도 안 하지? 다른 거 당부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당부한 것은 뭐 해라? 복음 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앞에 거는 와 빼놓.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제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신이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 이걸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로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나의 뭐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 걸고 복음 전했다? 생명 걸고 복음 전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한다? 말이사. 2026년 상반기 전도 대상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그래도 우리 2부가 좀 낫다. 1부는 말도 못한다. 전도 대상자 모두 몇 명? 430명을 봉헌해놨습니다. 언제까지 전도하려고? 올 6월까지 전도하려고. 왜 여기 봉헌식을 합니까? 교회 올 때마다 전도 대상자 봉헌함을 보면서 시간마다 저들의 영혼들을 붙들고 하나님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놀기 삼아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우리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 그렇게 병든 자가 많던지. 지금도 병든 사람이 넘쳐나지만 그래도 지금은 뭐 어수레라도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는 어수레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무리 피곤해도 그들을 사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저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까? 때로는 피곤해서 물리치고 싶은 생각도 아니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병든 자들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인의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치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여호와께서 치유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도 치유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많은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뭐한 적, 손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하셨던 사역 3가지, 그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사역임을 언제나 기억하고 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뭐해서? 몰려와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다른 동네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경험하고 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무리가 몰려온 거예요.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던지. 또 무리가 몰려왔다는 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데 내가 또 밀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무리가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성경을 봐봐라고.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무리가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리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가르쳤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뭐가 중요해서 나왔다? 말씀이 중요해서 나왔다. 말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며칠 금식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모릅니까? 아는 게 뭐 있노? 예수님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사람인지라 인성을 가진. 그때 마귀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의 말이 맞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마귀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라.
사람이 무엇으로만 안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떡이 아니고 우리는 뭐? 밥.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어떤 말은 되고 어떤 말씀은 안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만 먹고는 못 산다. 밥만 먹고는 못 산다.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아멘. 오늘 아침 밥 다 잡수고 오셨지? 안 잡수고 오셨나? 할렐루야. 한 끼 밥 안 먹어도 된다. 뭘 그 아침까지 챙겨 먹고 온다고 예배 시간에 넣고 띠 대이고 그게 많은 짓이고 한 끼 안 먹으면 어떠나? 예수님은 며칠 동안도 40일 동안도 금식하셨는데 하루아침 안 먹으면 죽나? 그거 챙기 먹기로 예배 시간을 늦어? 그러게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님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해라 좀. 무엇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 일어나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호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람으로 순종하여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많은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마다 무엇을 가르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가르쳤는가? 다시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어요. 게네사렛 호수,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죠. 게네사렛 호수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갈릴리 호수, 또 그밖에 없습니까? 뭐 하는 게 뭐 있노? 게네사렛 호수, 긴네렛 호수,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죠? 갈릴리 바다라고 그럽니다. 호수인데 왜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너무 넓기 때문에. 너무 넓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가보면 어디 뭘 휴게소로 들어갈 때도 보면 보통 뭐 1km, 그 다음에 500m, 300m 이렇게 해 있잖아. 그 1km 자동차로 뭐 100km로 달리면 잠깐 갔다 갈 것 같은데도 1km 지금 멀리 간다. 300m도 그 내비를 보면 300m 꼭 돌아야 될 것 같은데 한참 지붕 간다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입니다. 20km. 그러니까 자동차로 가도 100km를 달려도 한참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이 12km입니다. 넓이가 144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 만하다? 바다라고 할 만한 거예요. 호수지만 바다. 그래 갈릴리 바다로 대부분이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과 갈릴리 바다 옆에는 온천수가 또 많아요. 그 맑은 물과 온천수가 뒤섞여서 갈릴리 바다에는 약 20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많죠. 그 물고기가 너무 서식하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또 갈릴리 계곡에서 내려오는 비옥한 충적토, 또 날씨가 따뜻해요. 그 지역은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밀, 보리, 무화과, 포도, 야채 이런 식물들이 자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 주변에 몰려 산다? 자, 바다에는 물고기가 200여 종 있지. 농사 짓기 좋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여 삽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니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주로 어디서 복음을 전합니까? 3년 동안 사역의 중심 무대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무리를 보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의 가르치는 자의 최대의 관심사거든요. 저도 설교를 할 때 무엇이 관심사겠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제 최대의 관심사예요. 아니,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을 말라잖아.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지? 보니까 뭐가 있는 거요. 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무리들이 뭐 한두 명 모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둘러보는데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아, 저 배에 가서 내가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생각된 거예요. 그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뭘 씻고 있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고기 잡는 거 종 쳤다 그 말이에요. 그물을 씻고 이제 내일 뭐 이제 다 종 치고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물 씻어 이제 정박해 놓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한 배에 오르세요. 예수님은 또
그냥 물어보도 안 하고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예요. 시몬이 누구요? 베드로의 배예요.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나무 배 빌린 것도 그런데 시몬에게 어떻게 해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들의 귀에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마셨어요. 우리를 가르쳤어요. 가르치면 끝나지 않은 거죠. 이제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쉽게 풀어서 그 무리들의 귀에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구나. 그걸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세하게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아무리 지는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뭐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자, 4절. 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엇을 마치시고? 말씀 가르치는 것을 딱 마치세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배에서 나와야 되잖아. 시몬아 고맙다. 그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거예요. 시몬이 뭐니까? 어부니까. 어부니까 뭘 가지고 가야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가 잡힌 고기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보니까 배 안에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없는 거야. 예수님이 이 어려운 형편, 이 사정, 이 상황,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예수님은 시몬의 어려운 형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형편과 사정은 어때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사람이 알아준들 그 사정을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오. 내 형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내 사정과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해결해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이죠? 예수님의 해결책이 뭐냐고,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해결책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시몬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거요. 납득이 가지를 않는 거요. 상식에 맞지를 않는 거요. 왜? 깊은 데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깊은 데로 가면 잘못하면 돌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해요.
그 깊은 데로 가면 죽어. 그 예수님이 해결책을 내어놓으셨어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수님 죽으란 말입니까? 아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내보고 죽으라는 말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가지 아니하고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 이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이게 말도 되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몬의 반응이 있습니다. 시몬의 반응이 어떤지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뭐한 것이 없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어떻게 하겠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믿음이 생겨서 순종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실 때는 시몬은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말씀을 한 중간 정도 하셨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리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그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은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더니 뭐 할 수 있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 뺐다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지요? 내가 어려운 질문했나? 베드로 전후서를 누가 썼냐고? 베드로가 썼다 아이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가 썼는데도 베드로가 안 썼다는 거예요. 뭐하니까? 무식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 전후서를 썼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식한 베드로도 말씀을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알아듣도록?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2번 들었어요? 또 듣고 또 들었어요? 무식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쉽게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니? 그렇게 하니? 그렇게는 뭐예요? 뭐라 카노? 앞에 그걸 빼빼면 되나?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어떻게 된지라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무식한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가 썼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성경을 쓰냐고. 그 무식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쉽게 풀어 가르쳤을 때에 그 말씀이 귀에 들려 뭐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야 되거든요. 앞에 뭐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우리가 했거든요. 선생님 우리가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누가? 아니 우리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래야 맞다고 문맥상으로.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어요. 아멘. 신앙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은 1대1의 관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다른 사람 믿는다는데, 아무개 믿는데, 아무개는 순종자란데, 아무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대. 뭐가 돼야?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안 되는데 누구 보고 믿으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순종하라고 그래요? 누구 보라고 섬기라고 그래요? 누구 보고 헌신하라고 그래요? 신앙은 뭐다? 내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하신 사역은 핵심은 몇 가지다? 3가지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유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첫 번째가 가르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순종하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신앙 보고 이러공 저러공 하지 말고, 우리가 아니고 누가?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